기적의 하나님 세 번째인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인데, 제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살게 되잖아요. 40년.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겉으로는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것 같지.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니까 책임져요. 그지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들이 순종만 했으면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광야에 오니까 죽을 것 같아. 이해는 해요, 한편으로. 우리와 똑같다니까요. 불안하지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불평해요. 즉,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라. 결국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 오늘 옆 사람 누군가 앉아있지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직장 들어가셨죠? 아주 골치 아픈 상관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을까? 왜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걸 만나게 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면 뜻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첫째, 주어진 환경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만 되면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야 되지만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안 나타나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정옥 사모님 아들을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을 통해서 고치셨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천식을 환경으로만 고치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불 받고 고치기도 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 때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어요. 만나, 메추라기, 생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기적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란, 기적이란,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 겉표자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은 나병 한 명만 고쳤겠어요? 오병이 열을 한 번만 했겠어요? 무리를 한 번만 걸었겠습니까? 소경을 한두 사람만 고쳤겠습니까? 중풍병자를 한두 사람만 고쳤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고치면요, 수십 명이 몰려와요. 수백 명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들을 주님께서 그냥 내보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봐요. 그것이 그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걸로 보면 주님께서 병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사건은 100분의 1도 우리가 가진 서화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짐승은 안 고쳐졌을까? 발 부러진 소를 끌고 온 사람은 없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고의 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거 붙여줬잖아요. 그러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들이, 셀 수도 없는 표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이 수없이 많았겠지만 오직 이것만 기록한다. 왜냐? 이것만 기록하는 기적 자체가 본질이라면 그걸 다 기록했겠지만 몇 가지만 기록해도 충분하다. 이유가 뭐냐면 이 몇 가지의 기적들의 사례를 말함으로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 것도 믿기는 믿는 거예요. 도마가 보고 믿고 그가 순교의 길을 걸었으니까 보고 믿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도 기적을 경험한 것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기적이 필요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뱀을 집어도 괜찮다. 뱀이 항상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뱀을 집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독을 맨날 마시지 않죠. 그러나 내가 독살 당할 상황 속으로 독을 마실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마셨을 때 기적적으로 그 독이 해독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리를 뭐하러 건너겠습니까? 멀쩡한 무리를. 배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근데 배가 파손돼서 정말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는 역사도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기적이 필요한다면 기적도 일어나야 한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믿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적적으로 불 속에 살아남았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불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건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요, 사실요, 불 속에서 안 살아남고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하잖아요.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그런데 살려주지 않고 우리가 불 속에서 죽어서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 기적은 이미 시작된 거지요. 할렐루야! 기적에는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다. 필요 조건은 뭐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앞에 홍해가 없으면 홍해를 가를 이유가 없지요. 광야에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광야라면 하나님 뭐하러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기적이 필요하고 모자라니까 기적이 필요하고 막히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이게 필요 조건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다녔다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걸어다니고 부유했다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자였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중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고 치유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구해라, 이 말이에요. 구해라. 그러면 이 필요 조건 속에 충분 조건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에 필요한 충분이 있다. 충분 조건, 그것이 뭐냐? 믿음.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믿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냥 이상한 일일 뿐이라. 또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순종.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안 씻으면 그만이지. 순종했잖아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미쳤어요? 포도주 담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그건 어떻게 쓰라고? 그러나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냐? 종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들이
가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으면 절대로 순종 못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 사람이 한 가지만 길이 있어도 하나님 안 찾아. 이게 인간이에요. 두 손을 들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방이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지금 버티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안 나온 사람들 있죠. 그만큼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기고만장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인간은 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먼저 알아볼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을 앗아가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실패한 말, 해치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 저는 긍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그런 걸 얼마나 시도하는지 아시죠? 긍정의 힘은 완전 비성경적인 책이에요. 아직도 집에 있으세요? 다 가져와요. 응?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절대로. 그건 아주 생각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인데 엉터리 같은 책이에요. 나도 읽었어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 책은 아주 비성경적인 책이에요. 아무든지 간에 저는 긍정주의자가 아니고 믿음주의자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에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빠져버려. 어떤 사람 만나면 머리가 아파버리네. 그런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안 만날 수는 없지요. 근데 마음을 닫고 만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그리고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쑥덕거리는 사람, 수근거리는 사람, 흉보는 사람, 특별히 주의 종을 흉보거나 말씀을 해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 봉사를 방해하거나 영적 생활을 방해하거나 기도 생활을 방해하거나, 예를 들면 방언을 시컷하고 나왔는데 야 방언이 다가 아니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거 미친 거지요. 아니 방언을 시컷하고 나온 사람한테 방언이 다가 아니라고. 응? 너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나님이 알아듣겠냐고. 그따위 소리는 하고 있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또 뭐 마귀 방언도 있다는데 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딱 맘먹고 왔는데 누가 옆에서 말하기를 안수 아무한테나 받는 거 아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막 찬송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먹었냐?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내 믿음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믿음을 북돋아 주는 사람. 야 그래 너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뭐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힘 빼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의 사례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례들,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적들, 그런 것들을 취하고 듣고 내 것으로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죽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뒤를 씻어버려야 돼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종류들, 첫째, 창조의 기적이래. 창조의 기적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이 소위 만들었다는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에요. 왜냐? 어떤 존재에서 어떤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새가 없이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진정한 창조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이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를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반대로 하나님은 없는 것, 있는 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 무슨 말이냐. 창조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적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나타나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저는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 세계 안에서 오늘날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필리핀에서 선교사 집회가 있을 적에 어느 선교사님에게 그 다음날 큰 집회가 있었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쭸더니 내일 선교사 그 집회 가운데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이 올 것이고 손이 잘려진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를 고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이 말린 것을 고치기는 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죠. 성경에 손 말린 자가 펴졌어요. 근데 손이 없는 사람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분도 사람이니까는 갈등했겠지. 근데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집회 때 겁없이 선포를 해버렸어. 오늘 손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나오라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신다고. 손이 없는 걸 어떻게 고쳐요? 주먹손인데.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고로 손이 잘려버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전에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 이야기했지요. 만난 부목사님이 두 다리가 잘려 있었는데 구두가게 가서 신발을 사시오. 이거는 뺨 맞을 소리예요. 조롱하는 소리야. 욕하는 소리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부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말하시기를 내 종의 말대로 하라. 안 갈까 싶어서. 자기가 이제 직접 들어놓으니까 안 갈 수가 없지. 그날 밤에 흥분된 상태로 잠을 자고 아침 일찍이 가게 문도 열기 전에 구두가게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갔을 때 구두 점원이 이렇게 바지가 기니까 발이 없는 줄 몰랐는데 앉아서 보니까 발이 없어. 신발을 주시오. 당황했어요. 근데 주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당신이 무슨 다리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하면은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것 같아서 무참할까봐 뭐 바보 같은 짓을 점원이 하는 거지. 어떤 크기를 줄까요? 몇 사이즈를 줄까요? 신발을 신어본 적이 있어야 사이즈를 이야기하지. 그래서 부목사가 대충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개 걸 주라고. 그랬더니 갖고 와서 딱 그 발에 대는 순간 발이 생겨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창조의 역사야. 없는 게 생겨났잖아. 손이 없는데 나왔어요. 기도했을 적에 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빨간 피부가 생기고 뼈마디가 생기고 에스골의 골짜기의 환상으로 뼈마디에 살이 피고 움직이는 군대가 된 것처럼. 근데 그건 환상이었고 실제로 없는 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손톱이 없더래요. 두 번째 기도했더니 손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선포하게 했어요. 눈이 없는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서 눈이 있는 사람이 왔어. 눈이 있는데 왜 나왔냐? 한쪽 눈은 의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처음에 기도했더니 하얀 눈동자만 있었어요. 두 번째 기도했을 때 까만 눈동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안과 의사가 있었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 했더니 눈을 뜨고 읽었어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할까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손이 말라진 것을 펴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없는 손이 생기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비뚤어진 손을 펴는 게 쉽지. 없는 손을 만들 수는 없지요. 어렵지요. 하나님은 똑같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감기를 고친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나 삔 다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똑같이. 부러진 다리를 고치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자 이 말이죠.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 있죠. 믿자고. 믿어서 손해될 거 있냐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사이비가 아니니까. 신천지는 믿으면 손해고, 이단은 믿을수록 손해인 것이고, 이단은 헌금할수록 망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나쁜 짓도 하니까 헌금 안 하면 전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응? 악한 곳에 믿을수록 더 썩어 지옥불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참된 믿음과 진리라는 걸 전제할 때 믿어서 손해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자고요. 믿자고. 즉 망가진 걸 고치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건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건 창조라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환경을 바꾸시는, 즉 물리학이나 자연의 보편적 법칙들을 초월한 슈퍼내추럴한 기적들, 슈퍼내추럴, 자연적 현상을 뛰어넘는 기적들, 무리를 걷는 거.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식과 어떤 보편적 계산을 깨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이 발을 들면 되니까. 빠지기 전에 디디고 빠지기 전에 디디고 그러면 걸을 수는 있대. 그러고 보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생각이 나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그죠? 다 해봤잖아 우리가 집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이거는 환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리적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슈퍼내추럴한 기적.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5,000명 먹이실 적에 베세다 들녘에서 설교하셨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장정만 5,000명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인네까지 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도 여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았을 거라. 그리고 아이들은 거의 더 많았을 것이고 최소 2만 명. 근데 주님께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설교하실 적에 마이크 없이 설교하셨어. 지금 여기 한 1,000여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성전에. 근데도 이 마이크를 동원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들리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 야외에서 이 제한된 공간, 막힌 공간이 아니고 동굴에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몇백 명이죠. 그 수만 명의 청중을 놓고 주님께서 설교하셨다. 이게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네. 이게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머물렀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야알론 골짜기에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딱 서버렸어. 그 시간에 적들을 깨버리는 거라. 히스기야가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어떤 법칙을 깨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완전히 다르지요?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쇼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야. 마른 땅에서 물이 솟고 여리고가 하늘을 무너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제자들도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등등 인간은 환경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옷이 나타나고 난방이 나타나고 냉방이 나타나는, 인간은 절대로 자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어떤 자연 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능력들은 이 모든 환경을 제압하고 이기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다닐 때에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단벌 신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옷들이 오늘날처럼 나일론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야. 우리 어릴 적에 양말 조금만 신으면 발가락이 뻥뻥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앞 무릎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꼬매느라고 밤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양말 그 전구따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죠. 몰라, 얘들은. 몰라. 앞에 이 무릎이 펑 나가가지고 앞에 꼬매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봤어? 요새 종종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더만. 여기 멀쩡한 데다가 다시 끼워가지고. 그거는 멋으로 그러는 것이고, 우리 때는 진짜 이가 나가버려가지고 꼬매가지고 다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옷도 그렇게 현찮았어요. 근데 그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옷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해? 그냥 가리고 있는 거지, 그게 옷이겠어? 근데 그 옷을 입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입고 온 옷을 자식들이 그냥 입은 거야, 죽으면. 그 옷을 이어받아서 입고 있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 옷을 입은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기적이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밤낮으로 다닐 때가 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신발이 현찮았어.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초자연적 역사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역사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치료의 기적들이. 첫째는 창조의 기적,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시는 슈퍼내추럴한 기적들, 세 번째는 치료의 기적들. 치료는 치유와 치료가 있어요. 이제 치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치유는 더 광범위한 거예요. 치료는 육체의 치료에 국한돼요. 그러나 치유는 마음의 치료, 관계의 치료, 영적인 치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치유 안에는 육체의 치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전인적 치유, 전인적 성격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개박한 성격들이 바뀌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뀌고 아량이 없는 사람이 넓어지고, 이런 것도 치유의 역사래. 변화, 심령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죠. 자, 첫째, 난치병이 치료된다. 난치병, 나병이 무슨 수로 고침받습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잠글 적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나병으로 왔으니까 눈썹이 빠졌을 거예요. 얼굴이, 코가 문드러졌을 것이고, 귀가 찌그러졌을 것이고, 머리는 다 빠져버렸을 것이고, 손, 발은 몽둥이 손이 돼서 왔을 것이고, 그리고 몸에는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붕대를 동여매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는데, 왜 순종했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사환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따라간 사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그러면 했을 거 아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소?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라. 맞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살리는 사람,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간을 만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잘 따져보세요. 비록 소경일지라도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정상이면 내가 정상으로 갈 수가 있어. 아시겠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멀쩡한 사람인데 이게 확률, 이게 가정인데 맞는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맞는 말이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건 볼 것도 없는 것이고, 소경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은 적어도 웅덩이에 빠지지는 않아요. 말 맞지요? 거꾸로 볼까요? 내가 정상적인 눈을 뜨고 있어. 근데 소경을 만나버렸어.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그러면 빠지게 돼 있는 거야. 두 눈 뜨고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안 빠져. 정상적인 나도 빠진다고. 제일 좋은 것은 이론적으로 눈뜬 자가 눈뜬 자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최상이죠. 최상. 베레아 교회가 그랬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니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고 돌아가서 성경에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다시 점검했다. 왜? 눈이 떠졌으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소경 만나면 큰일 나요. 잠자는 교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소경 주여종 만나면 두 눈 뜨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소경 목자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치료의 역사 중에 관계 치유가 있다. 관계 치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 만나고 치료받았어요. 어떤 치료냐고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수가성 여인은 육체적 병은 없었어요. 성경으로 보면. 뭐 숨겨진 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겉으로는 병이 있는 것이 안 나와. 근데 이 여인이 어째서 관계가 치료됐다? 자신감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이 회복됐다.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요, 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피해의식 있는 사람. 피해의식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을 똑같이 해도 자기 보고 했다고 그래요.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비싼 밥 먹고 뭐하러 너한테 그런 말을 하겠냐. 둘이 수근거리고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 흉봤다고 그래. 너 흉본 거 아니야. 그 마귀의 소리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난하니까 목사가 무시하는구나. 마귀의 소리야. 마귀의 소리. 가난하고 힘없으면 나는 더 번다고요. 상처 입을까봐.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먹고 살만하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은 내가 그냥 지나쳐. 왜? 아부한다고 할까봐. 내 성격이 이렇게 더럽다고. 나도 주님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우리 교회에. 근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혼자만. 그 집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앉아 있어. 이 사마리아 이름도 없는 이 수가성 여인은 5번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두렵고 쳐다만 봐도 두렵고 웃기만 해도 자기를 비운 것 같아서 이해는 하지요.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길로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올 줄 알고. 그리고 주님 만나고 물덩이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집으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주민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변했어요. 진작 그렇게 살지. 벌써 그렇게 살지. 피해 다니던 인생이 쫓아다닌다. 쫓아다녀. 힘이 생겨.
회복이 됐어. 자존감이 살아나고. 나 가난하면 어떠냐? 옛날에 남편을 그렇게 뒀으면 어떠냐?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앞으로 거룩하게 살면 되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야. 베드로가 회복됐어. 예수님 만나. 가룟 유다는 마귀의 손에 잡혀가지고 목매가지고 배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비웃어라. 나 옛날에 예수님 부인했던 자다. 욕하려면 욕해라. 그래서 나는 남은 여생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란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마귀가 저는 참소 안 한지 알아요? 옛날에 실패 잘못한 것 때문에 마귀가 참소 안 하는지 알아요? 그건 그것이고 지금 열심히 하면 되지.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할렐루야. 이게 치료다. 치료. 사마리아 수가성령이 치료받았다니까. 관계 치료. 자신감 회복. 괜찮아 이제. 욕하려면 욕해. 그래서 너는 잘났어? 응?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당당하게.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야. 마귀가. 사람들이 못 건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관계 치유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자아상. 세 번째는 정신치유. 영의 치유가 있어요. 귀신들림. 귀신들림과 정신질환은 달라요. 이 구분은 잘 해야 돼요. 동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별도로 올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간질도 귀신 들려서 간질이 있을 수 있고 의학적으로 간질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수술하고 간질 났어요. 뇌 수술하고 간질 났어. 옛날에는 간질 그러면 푸닥거리 점쳤겠지. 교회에서는 간질하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뇌촬영하니까 간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수술하면 간질 없어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각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병이 귀신과 상관없다고 말해도 안 된다. 똑같은 주님께서 똑같은 소경인데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이시고 고치신 자도 있었고, 소경된 귀신이라고 축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고치신 경우도 있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똑같은 귀머거리도 안수에서 고치신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기도해서 고치신 자가 있는가 하면 이 귀먹은 귀신아,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사건도 우리 주님께 있는데, 이런 거를 정확히 100% 알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해봐야 돼. 간단해. 이 귀신이든 아니면 자연적에서 오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믿는 거야. 영리하지요? 괜히 하나 했다가 틀리면 안 되잖아. 귀신 들렸는데 막 안수만 해도 안 될 것이고, 귀신과 상관없는데 귀신 악시나 해봤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다 해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죠? 마지막으로 귀신 축기가 있다. 귀신을 왜 쫓아내야 되냐면 능력과 치유의 동시적 사건이라고 봐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동시적 사건이라고 봐요.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육체적 질병이 와요. 모든 육체적 병이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귀신이 들어서 육체적 병이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또 무기력도 와요. 귀신이 들어가면 무기력해. 무기력. 그 예배가 잘 안 돼. 예배가. 1년 365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 절반 정도 조는 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중에 150일이 존다. 그건 생활 패턴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365일 좋은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찬송만 하면 눈이 동글동글해진다는. 설교만 끝나면. 그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리면 영혼의 질병이 생겨요. 음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이 음란, 거짓, 이단, 수군거림. 이단도 귀신의 역사예요.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미혹당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주사기로 꾹 집어넣는 거예요. 넣었다. 근데 그것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걸 들어올 때 딱 막아야 돼요. 베드로도 미혹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아,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사탄아,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도 사탄에 미혹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어요. 미혹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즉시로 다시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수없이 경고했건만 사탄에게 허용한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허용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모든 죄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품지 말아야 할,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것들,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그건 비전이 아니고 야망이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가면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장악돼 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해. 의지를 장악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이나 수군거리며 당파 짓는 거, 교회 안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당파를 지려고 그래요. 이게 당파 짓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제정신 가지고는 안 돼. 희한하게 능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는데 묘하게 팔을 짓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 있어. 이거는 당파 짓는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 그런 역사들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정신 갖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역사들이 귀신의 역사인 걸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런 미혹이 있다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귀신이 설 자리가 없어요. 병도 인정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나.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럼 뭐하러 나왔냐? 가거라. 주님이 그러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하외이다. 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그러하나이다.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자존심에. 주여 내가 악한 영에 이렇게 속고 있나이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악의 영들이 득세하고 이렇게 짓밟고 다니고 이렇게 유모를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저주스러운 열매들이 이렇게 잔뜩 열매 맺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할 적에 햇볕에 내놓을 때 그 햇볕이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곰팡이가 어두운 곳에 피는 거예요. 감춰진 곳에 피는 거예요. 습기 찬 곳에 피는 거예요. 그 곰팡이란 물건을 햇볕에 내놓기만 하면 반나절이면 곰팡이가 싹 사라져 버리듯이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갖고 나오면 그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